한국 어떤 교단 소속의 신학교에서는 방언이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신념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 목회자가 된다면 교인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방언을 하든 상관할 거 없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주장한다면 구원론과 성속에 관한 성경적 오류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용어는 바울이 최초로 쓴 것으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4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성령의 은사가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성경 어디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이 은사가 구원을 증거하느냐 아느냐를 성경적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가장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사도요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준에서 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의 은사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원리요 본질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의 제1원인인 하나님 자신에게만 목적을 두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적용인 서신서와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 중에 사람에게 어떤 영적 능력이 생기면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확신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부터 예수님의 가르치심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영적 역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임마누엘 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예로 영적 문제가 있는 발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아니 그 바로 앞서서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에게도 영적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무서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만 영적 능력을 행했던 이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불법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영적 역사가 구원의 확신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 중에 불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적 역사와 구원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영접했고 그 결과로 방언 은사가 드러난 거야.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신다면 절대 방언을 비롯한 은사가 나의 구원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어디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것이 구원을 증거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이해 가실 분은 가시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 과연 영적 역사가 구원을 증명하는 것인지 오류인지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 찾아 증명해 가려는 것이
여기 유튜브하는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시고 권능을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방언 정도는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겠죠? 이 12에 누가 섞여 있습니까?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그리 마르시라고 이렇게 말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적 능력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러시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귀신을 내쫓던 제자들이 이제 간질은 왜 못 고칩니까? 그 권능의 은사가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였던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가 예수를 배반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잡혀가신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일치단결하듯 거의 주랭랑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성령 받고 순교한 스데반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을 영접하라고 명하십니다. 대단한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왜 다시 성령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땐 어떠한 영이었습니까? 이렇게 사람과 영에 관해서 영적 정립이란 것이 한두 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이 임하셔서 능력을 행했던 부살렛, 발람 사사들, 사울의 사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 공통점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고 그러한 단계의 사람들에게 영적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첫 시작의 단계였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서의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한국도 동일하고 대부분이 먼저 영적 능력의 역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으로가 아니고 이 단계에서 은사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한 목회자의 교회는 엄청난 양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은사 중심에서 양적 부흥은 일어났는데 사실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멈춘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기도하라, 이 무조건 확신을 믿음으로 변질되어 버려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의 성장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언이나 은사로 구원을 확신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 고난까지 받으셔야 합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장구한 신앙의 역사의 과정적 단계를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영접 기도 한 방에, 방언 한 방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포함한 고린도서를 보낸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영적 수준이 이랬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는 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또 너희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가리 하고 책망도 합니다. 심지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일어났고 서로 고소사건이 생겼고 우상의 떡을 먹냐 마냐 이러한 수준의 고린도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영적 은사에 대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은사의 글을 석장을 2000년 전에 썼는데 2000년 전이 지난 현재 교회에서 그 구원의 확신을 방언에 달렸다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이하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구원받아서 능력이 행해질 수 있지만 절대로 은사가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시적이 아닌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영접해야 합니다. 방언만 하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꼭 증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그것이 가당한 얘기입니까? 유다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은사를 구원의 증거라고 가리키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영혼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요. 그런 가르침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무조건 받고 믿고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발견하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입니다.